오늘 교회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서 한 해의 모든 말씀들과 전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곧 그리스도는 왕이다 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면서 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모든 핵심적 메시지를 총망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왕이 누구인지, 동시에 우리 자신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온 천하의 왕이 아니라면 당신의 모든 행위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관심사에 불과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자신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우리들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 왕이라는 정체성과 그분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설공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속에 이쁜 서리와 안 이쁜 마녀가 나옵니다. 그 마녀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라고 서울 사람들이 끝을 올려서 마치 은쟁반에 옥구슬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러자 이놈의 거울은 진실을 말해버립니다. 백설공주예요. 그때부터 모든 거울이 깨지기 시작했다죠. 왜 마녀가 거울에게 물어보았을까요? 지세포 본당 신부한테 물어보지. 그러면 저는 뜨겁게 달아오른 소뚜껑 철판에 삼겹살 기름이 굴러가는 느끼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당신이에요. 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들은 마녀는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는 백지영의 목소리로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라고 맞장구를 쳤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일주일처럼 빼나와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거울은 상대의 기분을 전혀 맞춰줄 줄 모르네요. 있는 그대로 반사해버렸어요. 하여 마녀는 3번이나 서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질투심에 불타올랐기 때문에, 곧 자기보다 앞선 자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리는 살아남아 잘생긴 왕자와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 남편이 가수 서른도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양 문학은 비록 동화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철학, 신학적 심오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자로 오시어 우리와 형제가 되신 것처럼 백설이 이야기에도 가난한 자가 왕과 결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죽음이라는 독침을 맞고 쓰러지지만 사랑의 키스로 다시 일어납니다. 악에 대한 사랑의 승리는 무제한 이의 승리로 이어지고, 아름다움에는 행복이 그 보답으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동화로 이야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진선미가 녹아있지 않습니까?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 악에 대한 선의 축복, 추함에 대한 아름다움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여 하얀 서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냈다면, 무제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그분과 똑같은 하느님의 본성이 녹아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왕이라면 우리는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점은 사도 바오로께서 콜로새서, 곧 빛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이라는 단어 속에 잘 드러납니다. 이후 계속 서술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모든 민족과 온 인류가 원하고 있던 모습 그대로의 원의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원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양새로, 곧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고통받는 야훼 하느님 종의 넷째 노래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로 자라났지만 그에게는 우러러 볼만한 풍채도 위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병고와 고통을 짊어집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희생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분에게
영광의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지면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고 그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00년이 넘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열광한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사야의 예언을 실현한 자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왕이고 동시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간 분이기에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예언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는 그저 반역자의 피를 가진 자에 불과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에게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의 눈에까지 실패한 자로 보였지만 그래서 어쩌면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이 모습은 감추어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분이 참된 왕이시며 우리와의 연관성 모두를 충족시킨 유일한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는 참된 왕이시다라는 이 한마디로 그분의 온 존재를 요약, 정리, 결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지세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승리한 분이십니다. 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웠을까요? 우리 내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마녀가 거울에게 물어보았겠습니까? 거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였기 때문에 곧 자기 자신에게 대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마녀였고 자신이 왕자처럼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백설공주였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의 우도는 자신의 모습, 곧 죄인의 모습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의 내면의 모습, 곧 죄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티비 호디의 메꿈, 에리스 인 파라디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문구는 없나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도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 안의 죄를 사하사 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분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일이 되겠습니다.